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예전에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말씀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때마다 볼 때마다 새롭고 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의 신학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죠. 흔히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죠.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마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귀한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평생 능력으로,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우선하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나를 사랑할 때에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귀한 계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가장 우선시되는 율법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그런 말씀을 되어서 히브리어로 이것을 쉐마라고 하거든요. 이 쉐마 신앙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연애할 때에 연애하는 그런 관계를 볼 때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이지 않습니까? 내가 맛있는 밥을 먹어도, 내가 일을 할 때도, 일하는 중에도, 연애할 때 보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제일 먼저 아끼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우선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을 더 많이 사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하나님보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먼저 우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가장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귀히 여기고 더 높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선하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어려워요. 때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걸 알겠는데, 그것이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면 여러분 힘든 것도 힘든 건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의정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같이 동역했던 부교역자 가운데 우리 청년부를 담당했던 황중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자기가 연애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고 하니 사모님을 만났는데, 이제 사모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자기가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사모님하고 연애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성남에서 경기도 성남에서 사역을 하고, 사모님은 대전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에 이 사모님을 일주일에 한 번을 보러 성남에서 대전까지 막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역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주일에 새벽부터 사역하면 참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전까지 사모님을 만나는 그 가는 길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몇 시간을 거쳐서 사모님 잠깐 얼굴 보고, 자기 아내 잠깐 얼굴 보고, 밤 늦게 이제 올라오는 길인데, 그럼에도 피곤한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힘든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힘겨운 것, 힘든 것이 힘든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우선하기 정말 너무 힘든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겨울 때에도, 정말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려울 때에 건지시고 우리를 더욱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또 말하고 또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오늘 3방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사람할 때, 얘기할 때, 만날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다 얘기합니까? 아주 시시콜콜한 작은 얘기까지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보면요,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또 밥을 뭘 먹었는데, 또 반찬은 뭐였고, 또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는지요. 얘기하다 보면은 한두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막 시간을 보니까 이제 아내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못하는데, 이런 막 연애할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어서 얘기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고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듣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그걸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으신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 듣기를 원하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나에게 좀 부르짖어봐, 좀 얘기를 좀 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입술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세미나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끙끙대고 걱정되고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무슨 일이냐고 말해보라고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런 걱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방을 인생 모든 문제의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방들을 다 열어주실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시원하게 되면서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게 됐다라면서 야 내가 참 결혼을 잘했고 아내를 잘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세미나에서 고백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 형통의 문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백하고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그와 함께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늘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걸어간다는 것이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고 여러분 걱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예은이와하고 이제 서울을 가게 되었는데 가족과 서울을 되겠는데 아주 복잡했어요. 서울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은이가 우리 사모가 더 아이들 얘기를 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게 되네요. 우리 예은이가 어디 가든지 특징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꼭 제 손을 꼭 붙잡고 가요. 우리 예은이가 첫째 제 딸인데 어디를 가든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제 손을 꼭 그냥 자연스럽게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꼭 붙잡고 가면요 서울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혼잡해도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빠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아빠가 함께 내 손 붙잡고 가니까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붙잡고 함께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보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도 우리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또 하나님께 말하고 또 고백하고 간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오늘 우리가 먼저 찬양했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